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오바댜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보통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에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여러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배경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하는 이유 등등,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들과 달리 이러한 멸망이 아닌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갈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에돔과 싸우러 가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에돔이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돔이 어떠한 죄가 있기에 이러한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사실 구체적으로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죄만을 우리가 다루며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에돔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오늘 지적하는 이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은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다른 나라의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 에돔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약조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뜻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맹 국가가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든든한 동맹 국가가 있기에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전한 지리와 굳건한 동맹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도 그들의 삶에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돔이라는 국가는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뿌리가 같기에 여러분 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기에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또 자신들의 그러한 최적의 요건들이 그러한 교만을 작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을 점차 찾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오늘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7절에 자신들이 자랑했고 의지했던 동맹이 오히려 그들의 함정이 되었고 이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지리적 이점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했던 그러한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그냥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리적으로 좋아도 아무리 좋은 외교 때문에 굳건한 동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만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억만금을 벌었을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없이 명문대학교를 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했기에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적합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잘 살려는 그러한 교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요 놀라운 은혜만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교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그 교만한 것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